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해가 5시 35분에 진다고 합니다. 네. 해가 빨리 지죠. 하루가 빨리 저뭅니다. 이 말은 내일이 빨리 온다는 거죠. 자야 될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해지면 자야죠.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등불이 없던 시절, 등불을 밝혔던 시절은 해가 빨리 지면 빨리 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빨리 진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잠들어야 했던, 그러므로 잠들고 나면 그냥 내일인 거죠. 내일 뭐 하실 건가요? 출근해야죠. 일터로 나가야죠. 밭으로 나가야죠. 생각만 해도 왜 내일을 이야기하십니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오늘이 반나절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내일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저도 염려가 됩니다. 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구나. 졸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도 있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염려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사. 그러므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보여. 그런데 염려하지 마. 그런데 염려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알고 있는 그 어떤 이유, 무슨 일이 내일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일까? 본문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근데 내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온전히 내 몫이었어. 온전히 내 몫이었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언제 주말이 오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어. 이번 주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더하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너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생업보다 믿음 생활이 먼저이니까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거지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업보다 믿음 생활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제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 직장도 그래서 여러 번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맡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챙겨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뭐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푹 자고 해가 뜨면 출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에 출근해서 책상머리에 앉았을 때부터 염려해라는 거야. 이게 뭐지?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가능합니까?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만약에 내일 염려하지 말고 쉽진 않겠지만 해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에 겁먹어서 염려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푹 자. 눈 감아 그냥 자. 그러고 보니 제 아내가 제 자녀들한테 가끔씩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자. 빨리 자. 눈 감아. 기도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재웠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학교를 보내는 거죠. 뭔가 달라졌을까요? 뭘 달라져요? 고생하는 거죠. 염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 염려하지 말라. 잘 알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일 그 염려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는 내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 내일에 가서 염려해. 그리고 그 염려함으로써 하루가 끝나게 되면 그걸로 족한 거야. 족하다는 건 뭐예요? 그 염려를 내일로 또 퇴근하고 와서도 학교 갔다 와서도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 졸이지 말라는 거예요. 퇴근했으면 끝. 직장생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저도 해보지만은 일에 꼬리를 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염려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에서 열애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렇다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염려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 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목회자들, 교회 안에만 있는 목회자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하지. 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한 기간보다 훨씬 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감이 떨어진 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소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면서 느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맞아. 주일날 이렇게 예쁘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참 그 한 주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도 그랬었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정행 집사님께서 기도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긴장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또박또박 준비한 걸 잘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정성을 다해 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나 중심 있게 보기 좋게 드러나기를 그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하나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어려움은 온다. 고난은 있다. 걱정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보면은 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뭐예요? 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의자 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하라는 거예요. 먹으려면 일해라. 먹으려면 일해라. 오전에 제가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풀을 창조주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들풀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빛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상한데?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있는 말씀 같지는 않아. 들풀은 새처럼 자기가 맡은 영양분을 찾아가지 않죠. 들풀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새는 일찍 일어나서 모이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애쓰는 거죠. 농부와 같이 땀 흘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풀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풀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 납득이 가시나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복잡한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 안에서 이 들풀들은 해와 땅으로부터 자양분을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다니지도 않고 쪼지도 않고 농부처럼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싱크홀이 막 생겼을 때 대도시마다 지하철 공사도 많이 하고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홍수나 비로 인해서 결국에는 밑바닥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밑바닥부터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쳐주고 있는가? 사람들은 막연하게 튼튼하겠지, 괜찮겠지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구나. 땅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땅을 소유하고 계시죠? 많든 작든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빼고 다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땅 한 평 없습니다. 땅 한 평, 반평도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까지 자기 건가요? 땅 깊이가. 넓이는 생각하지만 깊이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1m까지 내 건가요? 10m까지 내 건가요? 지하수를 몇 미터까지 파나요? 한 30m까지 팔기도 하죠. 100m까지 팝니까? 지하수를? 아니죠. 그러면 거기 100m, 내 땅에 100m 있는 그 땅은 흙은 내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거지? 몰라, 그건. 어쨌든 땅 문서 이건 내 거야. 그 눈에 보이는 그 땅. 그 땅에서 무언가 자라나고 뭔가를 얻고 그것이 내 거다라고 하지만은 내 것을 바치고 있는 그 깊은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이 내일도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내지선교회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1853년에 중국으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협력과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에 대한 교훈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웨일즈 앞바다에 이제 배가 나서서 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폭풍이 오는 거죠.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살기 위해서 구명띠를 이제 매라고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구명띠를 매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구명띠를 의존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그 구명띠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대요. 하지만 폭풍이 멈추지 않는 거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어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구명띠를 쓴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구명띠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병이 들었지만 병원에 가는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뭐예요?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같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엘리야 같이 만들어서 천사나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농부처럼, 방앗간 주인처럼, 채소 기르는 사람처럼, 어부처럼, 정육점 주인 등 우리의 가까이 있는 수단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고 해가 짧아지고 있고 추수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구나. 추수하고 나면 농부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죠. 그 멈추게 됩니다. 농부들이 멈추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추수해서 나갈 물량들이 곡물들이 없다 보니까 곡물을 운송하는 업체들이 잠깐 쉬게 되는 거죠. 농부들이 쉬게 되면서 그 곡물들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들이 쉬게 되는 거죠. 운송업체들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계절이 시작되었으니 어떤 사람들이 일을 놓고 시작할 때부터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 무엇을? 휴식을 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으려고 하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죠. 다른 것들을.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잘 입지 못하고 영양실조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저에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왜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들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논리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무색하리만큼 세상은 지금 굶주림과 벌벗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급 구호나 피해자들을 살펴보는 그런 보호단체들이 훨씬 더 많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더없이 활발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헐벗음과 굶주림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인간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논에서 수고하여 거둬들인 그 양식들을 분배하는 자들이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그 추운 겨울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땅과 바다의 풍부한 자원들을 제공받고 있지만은 인간들은 그것을 해치고 포획하고 낭비하고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야 하며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 너희가 작은 자를 위하여 행한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한 거야 라고 하신 그 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인 이웃을 먹이고 입히는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맞지만은 그 공급자의 분배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나에게서도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괴로움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괴로움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지만 여전히 들판을 나가보면 그 풀들은 깎이고 불태워지는 것이죠. 맞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깎이고 불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참새가 땅에 떨어져 냄비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 시골에 가면 냄비를 끓이고 있어요. 뭐예요? 참새 고기야? 네. 맛도 없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어린 저한테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맛있게 잘 드시는 걸 봤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제가 많이 울었겠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참새는 죽어야 되는가?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참새들은 보호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의 약속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알고 동의하지 않은 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떨어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쏟아진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일 역시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고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고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도 이미 괴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스페인 폭우로 많은 사상자 소식은 더 큰 괴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오늘 마음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로마서 8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염려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염려의 근원이 뭐다? 먹고 마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 당한 고난을 2배로 크게 만드는 일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하면 될까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3절의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반대로 뭡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그러므로 뭐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 더 고귀한 그 어떤 것, 그가 열정적으로 추구할 최고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들,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거죠. 왜냐고요? 위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라 일용할 양식, 즉 몸의 필요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하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는 내일 일찍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서 여전히 손에 전기를 쥐고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적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의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개인 생활에서, 가정의 수준, 공적 예절에서 어느 정도의 의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구하는 것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있는 곳에서 의의가 불의보다, 정의가 불법보다, 자유가 억압보다, 사랑이 미움보다, 평화가 전쟁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가 맞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과 그 사건과 그 때에 평화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정직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구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양쪽을 다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할 때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높은 의의와 기준들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급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모여서 친교하고 나누고 북돋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더 이상 여행 다니고 모임만 하고 회배구들은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전도하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셔서 보냄을 받은 사도와 같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범된 선생님으로서 더 고상하고 가치로운 것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한 주간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